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19장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두려움의 영 Spirit of Fea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나를 압도하여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서 마치 어떤 영적인 힘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 골목에 낯선 남자가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하지만 그 몸이 떨리고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다리가 마비되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불 꺼진 어두운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운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서움증으로 발전을 해서 유령이 나타날까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면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야 하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그 두려움이 과도하게 되어서 내가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주눅들고 오금이 떨리고 해야 할 말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요. 고독하고 무력감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한 나머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공한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197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과 중국 국가대표 간 축구가 열렸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그 뒤로 38년 동안 31번 중국과 한국이 국가대표 경기를 했는데요. 31전 18승 12무 1패로 한국이 완전히 우세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FIFA 랭킹으로 보면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만 보면 딴 거는 다 우월한데
축구에 대해서는 늘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힘들어 이렇게 하며 쫄아들고 헛발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공한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 증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IS 테러가 각국에서 일어나잖아요. 터키, 러시아, 레바논, 프랑스, 필리핀 온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임으로써 그 사회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겁니다.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게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집단적 광기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항구적인 문제는 안보의 위협이에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우리의 주권이 빼앗길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이 다른 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마치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회를 압도해서 마귀의 제물이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는 것,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의 아주 긴 목요일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에 있죠. 또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 14장부터 16장에 있죠. 또 마지막 기도, 이게 17장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요.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6월절 명절 지나가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로마의 총독은 사형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려와서 외쳐댈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질 것이고 고통과 수치를 온몸에 받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예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거 다 알고 하나도 안 두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다 가지고 맛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받는 것과 똑같은 두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선 기도를 마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마쳤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중 산속입니다. 가롯 유다를 필두로 해서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수십 명이 예수님 잡으려고 횃불과 무기를 손에 들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보고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들 앞에 나서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산속에 어디엔가 숨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해서 가룟 유다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나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들이 대답해서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아주 신적인 위엄이 있어서요, 그를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막 뒤로 물러가서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숨겨왔던 칼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돌진을 해서 그들에게 칼질을 해댔죠. 한 사람을 베었는데 어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 상대방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하수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구분하지요. 이 사람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집의 하인인데 이게 무슨 죄가 있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지금 그게 중한 것이 아니요, 중한 것과 중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당시 유대인 가운데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에게 신문을 받아요. 근데 안나스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인가? 내 제자들은 누구인가? 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조금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된 질문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잡아들이기 전에 먼저 증거물을 다 수집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하죠. 그리고 증인들을 다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의자를 잡아들여서 신문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재판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잡아놓고 네 죄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이거 옛날 우리나라 재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의 이런 신문 방법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부하 하나가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 신문 방법이 잘못되었어. 한 대 맞으니까 내가 무슨 말 잘못했는가? 잘못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어째서 나를 때리는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와도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알았지만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실컷 조롱을 한 후에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진짜 하늘에서 온 놈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9장 10절과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제가 빌라도 하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게 빌라도처럼. 자, 빌라도. 예수님.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어떻게 신문하는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멋집니까?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칠 권한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의 이야기를 일축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비굴하지 않게 이 모든 고난과 신문을 다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눅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인간성을 가진 분인데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극복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시작. 두려움을 주는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요, 그를 둘러싸고 예수님을 두렵게 하는 것들의 정체가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수십 명의 경찰과 군인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악의 근원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아니고 그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졸개겠죠. 충성 경쟁에서 이겨서 완장을 떡 차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보다 힘센 놈 나타나면 그는 언제든지 쫓겨날 팔자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사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의 한쪽 귀를 잘라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정말 성경이 가진,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고상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제사장의 직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간교한 사람들이고 정치적 수완이 많은 간신들입니다. 그 마음은 탐욕과 시기와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도적질하고 성전을 돈벌이 삼고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똑똑하게 처신을 잘 할 줄 아는 정치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대 나라를 평화롭게 그래도 다스렸어요. 그는 그러나 정치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가, 정의와 진리가 뭔가 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총독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로마 제국에서 그를 발탁해서 로마로 와라 해서 그에게 관직을 주고 그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최대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잘 안 겁니다.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오늘 요절인데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과 권력은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위가 어딥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일까요? 그럼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가 줬어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셔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권력,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주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임명권자인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면할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게 될 것이고 자신의 직분을 잃게 될 것이고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행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 뜻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나중에 후일 자신의 기대와 같이 로마 중앙정부에서 발탁되어서 일하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었을까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꾀에 넘어가고 관직에서 면직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고 사형 집행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의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주신 그 권세를 위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이 권력자였던 총독 빌라도의 내면이 어떠했는지,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생생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당하게 그와 대화하고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상사들은 자기에게 반말합니다. 결제 서류 가져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발 떡 올려놓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노련한 사람들이죠. 그 분야에서 한 20년 일한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하고 경쟁 뚫고 투쟁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신입사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 내가 20년 후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은 이 직장의 간부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보니까 젊고 잘생겼어요. 난 쭈그러져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디지털 세대야. 모든 거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들을 두려워서 그들을 억누르기 위하여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짓고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죠. 자기들끼리 잠자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자녀들을 막 억압하고 돈 안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 부모님들이지만 우리가 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두려워해요. 그들의 대화 내용에 낄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다 걸어놔가지고 뭐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맨날 이거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수학 문제 하나도 못 가르쳐줘요. 언제 어떤 녀석을 데리고 올지, 어떤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할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점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학생들을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이게 두렵죠. 그러나 선생님들은 어때요? 아이들을 오히려 두려워해요. 야, 이 아이들 괜히 가까이 갔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 예배당 나오면요, 처음엔 뭐 예배 드리고 밤 잡수시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조금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기존 질서가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벽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다 두렵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어떨 땐 두려울 때 있어요. 목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또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실체, 이것을 알게 될 때 상대방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고 어떨 때는 불쌍히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계나 관계나 재계나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서로 막 얽혀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하나씩 하루에 한 건씩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불안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이럴 수가 있나 하며 불편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리고 민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과거에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 나라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까, 인터넷 없던 시대, 이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파괴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이게 불행하고 불쌍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자기의 가게에 가서 오픈했으니까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위험한 2번가 세컨 스트리트에서 흑인 동네 한복판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샤터가 내려지는데 이것을 이제 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문이 나오는데 이걸 2중 3중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그 열고 들어가니까 가게인데요. 이 가게에 일반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가게 출입하면서 물건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쇠창살로 가게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도 닫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로 요만하게 해놓고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물건 이거 주세요 하면 주고 돈 받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가게에서 물건 훔쳐가는 사람이 많고 이거 잡으려고 하면 강도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서 이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랍을 쓱 열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총이 들어있어요. 그때 총 처음 보았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영화로만 많이 봤지. 총을 가지고 있대. 할아버지인데 집사님인데. 그 이후로 미국에 살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게가 털린 적도 있고 또 강도와 싸우다가 죽은 사람 심심찮게 신문에 나고요. 한국 사람. 또 아는 사람이 교회 주차장에서 강도를 만나서 총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방비의 상태로 있으면 강도가 들어올 때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만약에 이 주인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총을 가지고 들어오고 총을 가지고 가게를 지키면 기관총을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도 그 가게 사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주인을 제압하려면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흑인 강도들도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가게에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껏해야 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요. 다 끝나고 나니까 아멘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저쪽에서 강도가 들어오는데 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게 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맞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 가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두려움의 영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요. 1992년 4월달 미국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흑인과 스페니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도시를 마비시키고 물건 빼앗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흑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와서 가게에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기들은 버리고 그리고 외지에 나가서 잘 산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흑인들을 두려워해서 강도 만날까 해서 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어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결국은 폭동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군비 경쟁의 원리입니다. 온 사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벽을 쌓고 문을 닫고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만들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것이 두려우니까 더 강해지려고 하는 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지막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행할 권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권세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모든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의 파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것 좋은데 그거 가지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복종의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남겼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칠순잔치가 벌어졌는데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자, 우리 다 같이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며 따라주었습니다. 그 술을 거부할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땅에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은 독배입니다. 그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요. 그리고 아마 1년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비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랜 기도 끝에 복종하도록 결심하였습니다. 아마 지난 33년 동안 예수님의 일평생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십자가 지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늘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쥐어 짜듯이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간증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거의 마쳐갈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선배님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이사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갖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그 당시에 많이 읽었는데 그 학교도 그랬던 거예요. 그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공부는 마쳤고 이제 한국에는 가야 되겠고 직업은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저에게 조언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선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누구인지 그걸 묻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필리핀 여자 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아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 다 알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저에게도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면 나도 졸업을 할 텐데, 학위를 받을 텐데, 그때 만약에 똑같은 제안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긴박해지고 먹여 살릴 식구들은 딸려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직업을 찾지 못하면 보따리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제 마음에 각오를 다지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셨지요. 그 이후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과연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쉬운 때는 뭐까짓 거 별거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좀 손해 보지,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의지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면 올 것이 왔구나. 주여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련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정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번은 내가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했는데 건성으로 하고 예수님과 맞닿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교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제안에 대답을 해야 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고 무서움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나를 유혹하려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몰아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때로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는 저 자신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두려움의 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테러가 일어나서 테러가 아니라 테러리즘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여유롭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좁은 길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극복하며 두려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좁은 길을 복종하며 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대하며 또한 대제사장의 신문을 이기며 그리고 빌라도에게 매를 맞은 이후에도 담대하게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두려움의 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무지하고 연약하고 힘은 없고 의지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피와 눈물 흘려가며 간구하였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심령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궁극적으로 응답받고 해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악의 세력을 분별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좁은 길을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70장 찬송, 귀한 찬양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란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하나님. 우리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조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며 함께 부르십시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억누른다 하여도 이 세상의 모든 창검을 쓸데없도록 만드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앞길이 활짝 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은 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과 그 심령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에게 주신 영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한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눈물을 씻겨 주옵시고 우리의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기쁘게 서로 마주할 것을 믿으며 어머니가 못다 이룬 일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또 흉흉한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부는 이런 험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의 개가를 올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총회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분열의 영을 주께서 물리쳐 주옵시며 하나가 되고 화합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선교하며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거룩한 총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여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권세가 무엇이며 또 그 한계가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좁은 길로 복종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기도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